(10월 15일) 목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방역 조치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이번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 설교 방송도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태를 핵심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16절과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지금 외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힘들고 또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취한 행동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이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외로움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내 인생의 괴로움이 나의 힘과 세상 방법 가지고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외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참 지혜로운 다윗입니다. 주님을 우러러보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독한 외로움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두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도 그래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처럼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다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속삭여 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이 다른 도움을 포기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우러러보면서 주님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죠. 교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됩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라고 그랬죠. 다윗에게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인생의 모든 괴로움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이 괴로웠던 이유가 나옵니다. 원수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원수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원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괴로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시는데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원수들이 많아서 괴롭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는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서 괴롭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만을 우러러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외로움과 괴로움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에게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근심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고난이 나를 찾아와서 근심하게 합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끌어내 주어야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무슨 뜻일까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여러분, 근심은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는 거래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은 이 고난 때문에 우울해하는 거랍니다. 다윗이 근심을 만났을 때 이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근심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근심과 맞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심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심을 버리고 주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근심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나요? 그럴 때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을 경외하면 여호와의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대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에서도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주님을 경외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13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의 언약을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떤 근심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이기겠어요? 이 세상 어떤 고난이 여호와의 언약, 그 약속을 이기겠습니까? 고난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밀하심으로 나를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승리를 주겠다고, 문제 해결을 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어떤 근심이 남아있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벗어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 주시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주의 친밀함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던 고난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근심과 고난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 다윗의 마음에 근심이 많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고 믿음직스러운 주의 약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윗과 동일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8절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이 곤고함 속에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겸손한 회개였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나에게 찾아온 이 곤고함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온 환난들이 아마도 내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불평할 때가 많아요. 비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난날의 수많은 죄악들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의 곤고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눈물로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꾸만 기억났던 거예요. 그 죄가 너무 커서 지금의 환난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지난날의 죄악으로 인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여주신다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작은 죄악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곤고함과 환난을 만났다면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주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실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곤고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복잡한 심경으로 많은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해 보니까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였어요.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야 달라는 거였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외로움과 괴로움도 또 마음의 근심도 곤고와 환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이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주의 은혜를 맛보면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괴롭고 외롭습니다. 마음에는 근심뿐입니다. 곤고함 때문에 환난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만을 우러러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의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